좋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먼저 듣고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말씀 보시기 전에 우리 영상 하나 볼까요? 영상 스크린 좀 내려주시고요.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행복하십니까? 아멘. 우리 교회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행복하십니까? 예수님 안에 행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나는 행복합니다. 나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나에게 기적이 나의 일어납니다. 기별을 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 안에서만이 우리의 삶에 행복과 기적이 있음을 우리 늘 고백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기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의 아멘. 믿음이 오늘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의 간절함으로 소원이 응답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그 고난주간이라서 영상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마디를 남겼는데 그 7마디가 무엇인가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고 또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면 따르겠습니다. 믿음의 믿음의 간절함이 간절함이 있는가? 있는가? 오늘 고난주간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이 아멘. 7마디는 전부 다 간절함이에요. 누구를 향한 말입니까? 나를 향한 말. 나를 향한 말.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 무엇이 있으냐면 십자가 안에 용서가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아멘. 십자가 안에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이유가 첫째는 바로 에베소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간절함으로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남긴 건 뭐냐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는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걸 믿고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겁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을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것을 믿기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이유는 바로 나만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뿐만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함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 외치는 그리스도인이 되며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에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를 보시길 바랍니다. 강도가 구원받을 것은 뭡니까?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잖아요. 거기서 믿었어요. 이것처럼 여러분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세상에서 아무리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오늘 반드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린 것은 마지막에 무엇이냐면 우리의 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다 천국에 이르게 하고 천국을 선물로 주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축복을 선물로 주시는데 천국은 사망도, 눈물도, 질병도, 미움도 존재하지 않는 곳입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평안과 기쁨이 임하는 겁니다. 그럼 그 천국이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야만 이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강도를 구원할 때 강도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오늘이라고 얘기했어요. 오늘이요. 지금입니다. 내일 있겠다, 죽은 후에 있겠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믿는 그 순간에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 그러므로 아멘. 천국은요, 여러분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내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심령이 천국이 되고 그 천국의 삶을 소망하며 죽은 후에 가는 나라 천국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땅의 삶이 천국적인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놀라운 은혜가 바로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시고 늘 감사하며 간절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죠? 저는요 며칠 전에 양손에 짐을 들고 제가 집에 사람이 없으니까 교회 앞으로 택배를 시켜요. 그러면 택배를 갖고 집에 들어가는데 교회에서 말씀 준비하고 예배하다가 이제 택배 선을 갖고 집에 막 들어갔어요. 양손에 물건을 막 듣고 급히 들어가다 보니까 내가 정신이 없었나 봐요. 그 비밀번호를 눌렀는데 띠띠띠띠 눌렀는데 문이 안 열려요. 그래서 또 한 번 눌렀어요. 두 번 눌렀는데 또 문이 안 열려요. 그러니까 당황한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머리가 하얘지고 비밀번호가 생각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아들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야, 집 비밀번호가 몇 번이냐? 그러니까 아들이 웃더라고. 왜 모르냐 그걸요. 그래서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잊어버리는구나.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연세가 드시면 그러잖아요. 깜빡깜빡 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럴 나이는 아닌데도 잘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한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부부싸움을 막 한참 하는데 남편이 뭐라고 얘기하고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고 소리가 서로 막 커지고 막 말싸움을 한참 오랫동안 하다가 문득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근데 우리 왜 싸우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내도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글쎄? 나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한참 싸우다가 둘이 왜 싸우는지를 잊어버렸대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간은 여러분, 인간을 향하여 뭐라고 하냐? 망각의 동물이다라고 얘기해요. 망각은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어버리는 것,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여러분 잊어버릴 수 있어요. 나이가 드셔서 잊어버리고요. 뭐 다른 것 때문에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잊는 것 여러분 그렇게 슬픈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교육자가 근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교육자가 잊어야 할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을 잊고 사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지금 잊어야 할 것들을 기억하며 산다면 우리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나의 모든 것, 과거에, 현재, 지금 힘든 것을 여러분 잊어버렸던 것을 끄집어내면 그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며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감사할 일이 있었지.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지. 내가 은혜가 있었지. 말씀이 있었지. 뭔가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믿음이 있는 우리는 반드시 꼭 잊지 말고 평생 죽을 때까지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멘. 그게 무엇이냐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함 받았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저 하늘 저 천국을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간절함이 살아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늘 기억하며 우리가 감사하며 믿음의 삶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간절히 묵상하고 해보시길 바랍니다. 고난주간만 묵상하지 마시고요. 늘 삶 속에 오늘 나를 위해 십자가에 필러 돌아가신 주님 영상을 봤잖아요. 영상이 좀 디테일하게 표현이
있는데 사실 저거보다 더 흉악하고 더 정말 고통스러운데 영화가 심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만든 거예요. 근데 사실 저보다는요, 그때 역사학자들이나 고증에 보면 이보다 더 흉악하고 이보다 더 고통스럽고 아팠다라고 말해주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 영상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 그만큼 처절한 아픔과 고통을 견뎌내셨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정통 기독교 교회력에 정통 기독교의 교회력이 있습니다. 교회에 어떤 뭐 이렇게 주관적인 게 있어요. 부활주일, 추수감사절, 뭐 성령주일, 뭐 이렇게 날짜가 있거든요. 그 교회력에 오늘을 종료주일이라고 얘기해요. 종료주일이 뭐냐면 사순절의 5번째 주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에루살렘에 처음 입성한 날을 종료주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갈 때 사람들이 종료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외쳤다라고 얘기합니다. 호산나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당신께 구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종료나무를 흔들었다 해서 종료주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이 종료주일, 그리고 일주일 상간을 고난주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주간을. 그러면 이 고난주간이라는 것은요, 사순절의 마지막인데 이 사순절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절기로 바로 부활주일을 제외한 40일을 사순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 뭐 하는 거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십자가의 부활을 묵상하는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지금 지나왔습니다. 그렇게 그것을 죽음을 준비하는 기간이고요. 이 사순절의 마지막 기간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고난주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고난주간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 고난주간에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가? 자신을 위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사는 게 고난주간이에요. 그냥 지나가는 삶이 아니라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게 무엇일까요? 내가 무슨 고용을 해야 되고 노동을 해야 할까요? 이런 게 아니에요. 간단합니다. 고난주간에 동참하는 건 뭐냐면 먹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 밥을 3끼 꼬박 먹어야 돼 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한 끼라도 안 먹으면 힘들다고 얘기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금식을 하면서 하루 한 끼라도 금식을 하면서 고난에 동참하는 것, 이게 고난주간이에요. 아멘. 예. 그 다음에 절제하는 것, 그 다음에 기호식품은 뭘까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기호식품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술, 담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술, 담배. 이거 했다고 천국에 가냐 못 가냐 이건 둘째 문제고, 술, 담배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고난주간만큼은 내가 주님을 묵상하면서 그래도 양심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견뎌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술도 끊고 담배도 끊는 거예요. 고난주간에 그렇게 해보면 끊어져요. 이거 진짜 우리에게 신앙 가운데 중요한 겁니다. 부끄러운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술, 담배를 일주일 동안 안 해보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락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침에 오락이라고 하면 요즘 남녀노소 할 거 없이 게임을 좋아하죠. 저희 아들 게임 엄청 좋아하거든요. 여기 있는 지수도 좋아할 거고 우리 많이 좋아하는 거 알고 있는데 게임을 일주일 동안 안 해보는 거예요. 내가 게임을 1시간, 2시간 동안에 게임에 빠져갖고 살던 세계를 일주일 동안만큼이라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게임을 금하는 것, 이게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아멘. 운동 좋아하는 사람, 새벽에 조기 축구하러 다니고 야구하러 다니고 테니스 치고 볼링 치고 스포츠 운동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사람과 어울려 운동하는 것을 한번 멈춰보고 그때 말씀 보며 기도하며 주님을 묵상해보는 것, 이게 고난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아멘. 건강한 사람들, 다리가 멀쩡하고 건강한 사람은 집에서 엘리베이터를 타지 아니하고 걸어 다녀보는 거예요. 12층까지 어떤 학생에게 이걸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학생이
무엇을 실천하면 집이 12층이에요. 12층 꼭대기인데 일주일 동안 12층을 어떻게 다녔냐? 계단으로 다녔어요. 계단으로. 그리고 무거운 짐도 들고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오면 책가방도 무겁고 힘든데 학생이 그걸 실천했다는 거였어요. 저는 너무 감동받았어요. 사실 그때 제가 학생회를 가르칠 때. 여러분, 우리가 고난에 동참한다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거로 주님의 고난에 좀 동참해 볼까? 그냥 고난주간이야, 십자가의 피로 돌아가셨어가 아니라 내 삶의 패턴, 아니면 뭐 루틴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것 가운데 뭔가 하나를 절제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절제하면서 무엇 되냐? 절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작은 아들이 직장을 안 다니니까, 큰 아들은 직장 다니니까 어쩔 수 없지만 작은 아들이 직장을 안 다니고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이번 주 고난주간에는 어떡하든 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아빠 내가 나가볼게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와보라고 했어요. 그게 맞는 거거든요. 고난주간만큼이라도 나와봐야만 합니다. 여러분도 직장 다니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했다고 해서 내가 솔직히 이렇게 표현하면 강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래요. 그렇게 했다고 해서 나 안 죽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 몸 아프지 않아요. 남자분들 예를 들어볼까요? 남자분들은요, 새벽 이렇게까지 술 먹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 나가요. 나가서도 피곤한데도 일을 해요. 그런데 왜 교회 못 나올까요? 자, 음악을 하는 친구들 생각해 볼까요? 우리 아들을 음악하는데 지난 콘티를 짜냐고 밤에 여자친구랑 함께 계속 뭘 할까, 특송을 뭐 할까 의논하고 하는데 그때가 새벽 1시였습니다. 1시까지 자기가 좋아하는 일하면 서로 이야기 나누고 하는데 아침 새벽에 일어난다고 해갖고 그 하루가 힘은 들죠. 근데 그 하루에 내가 어려움이 그렇게 심한 일을 안 겪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운전하기 때문에 불안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불안하면 자면 돼요. 자면 돼요. 이건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고난에 동참하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진짜 하셔야만 합니다. 아멘. 할 수 있는데 해보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처절한 고난을 겪었어요. 근데 나는 내 잠을 못 줄이고 내가 좋아하는 걸 끊지 못하고 내가 하지 못하는 걸 못한다면 우린 진짜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난주간만큼이라도 열심히 나와 기도해보고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을까? 오늘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사랑과 은혜가 있음과 더불어 뭡니까? 구원의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시키는, 죄악에서 건져주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예수님은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구원의 간절함은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아멘. 우리의 구원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간절함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간절함을 향해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요? 믿음의 간절함이에요. 그냥 냉랭한 것이 아니라 좀 뭔가 남들과 다르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좀 간절함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런 간절함으로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갖고 계신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인간이셨어요. 인간, 지금 돌아가실 때 봤잖아요. 인간이셨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그 십자가가 형틀이 얼마나 무섭고 힘든가를 본인이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적인 모습의 십자가가 자신이 감당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알기에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표현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기도하러 가셨어요. 겟세마네 기도하러 가시는데 이제 곧 있으면 십자가를 져요. 근데 그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픈지를 알기에 예수님도 지금 뭐 한 거예요? 고민했고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자신이 너무 슬펐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가 지금 슬프다, 내가 지금 고민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적인 예수였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 얼마나 우리를 구원하는 간절함이 있었냐면 예수님 뭐라고 얘기냐면 3번이나 기도한 내용이 뭐냐면 내가 이 잔을 마시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 나 너무 힘들고 나 너무 고통스럽고 어려서부터 그 십자가를 보고 왔고 또 어떤 구절에는 예수님이 자기가 스스로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죽었다는 얘기 있어요. 자신이 졌다는 얘기도 있고. 왜냐? 예수님이 목수였기 때문입니다. 그건 뭐 검증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구전으로 떠도는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만드시는 일도 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어가는 사람들도 늘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라왔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 형틀이 흉악하고 아프고 힘든지를 본인은 알고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했냐? 한 번이 아니라 간절함으로 3번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간절함이 뭐냐는 거예요. 간절함은 진짜 그 문제를 놓고 열심히 기도하는 거에 몸부림치면서 간절함으로 기도하게 되면 순종의 길을 걷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간절함으로 기도하면 내 뜻은 꺾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간절함은 결국 자신의 뜻은 꺾고 아버지여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를 구원함을 이루시는 능력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였어요, 여러분. 그 고민됐던 예수님의 구원의 간절함이 현실의 고민과 어려움을 이겼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실의 고민, 십자가 이겼어요. 여러분의 간절함이 지금 현실의 아픔과 고통과 염려를 능히 이겨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어떤 거냐면 고대에 이 십자가는 페르시아 때부터 있었대요. 페르시아 제국에서 애굽으로 건너 애굽과 아수르 이런 제국의 고대 제국에 이 형벌이 있었어요. 이것은 죄수를 고문하고 죽이고 이런 형틀이었어요. 나무로 만든 형틀이었고요. 이 십자가 형틀은 페르시아가 로마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이런 것을요. 그런데 전가해주고 가르쳐 주었는데요. 이 형틀에게는 3가지가 있어요. X자, T자, 그 다음에 십자가. 그래서 그 형벌이 3가지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그 형틀 가운데 예수님은 십자가형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는요, 자신의 팔보다 조금 더 크고요. 그리고 그것을 2개로 고청한 다음에 손에 못을 받고 나무에 묶고 다리에 못을 받고 그리고 세워놓습니다. 근데 왜 이게 고통스럽냐면 못을 바꿔놓고 세워놓으면 그 피가 아래로 몰려요. 몰리면 심장에 있는 피가 아래로 몰리면서 빠져나가니까 호흡곤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스럽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십자가는 뭐냐면 채찍으로 때려서 매를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매를 맞았고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 처절한 고통이 오늘 여기는 지금 영상은 여러분 영화 이미지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영화는 영화예요. 이거는요. 영상 이미지는 도끼한 거지 우리가 이 영상이 다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 저렇게 말 못 하셨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십자가의 형틀이 얼마나 고통스럽냐면 찢어져서 피가 다 쏟고 숨쉬기도 힘들고 그렇고 하중에 몸에 피가 밑으로 쏠렸기 때문에 말하기도 힘들고 숨쉬기도 고통스러운 게 십자가였습니다. 그렇게 매달려 있다가 죽는 게 십자가 형벌이었는데 예수님이 지금 저렇게 말했다는 거 대단하신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요 많은 사람이 듣도록 말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저렇게까지 이야기했냐는 거죠.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저렇게 예수님이 그냥 말할 때 그냥 좀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너무 간절했던 거예요. 다 이룬 것, 용서하는 것, 구원하는 것, 아버지 손에 부탁하는 것, 의탁하는 것, 이 모든 말들이 예수님 앞에는 굉장히 간절함과 애끓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간절한 은혜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통스러웠는데 이거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이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 로마인들은요 자신의 민족에게는 십자가 형틀을 지게 하지 않았어요. 이방 민족들만 십자가로 죽게 했습니다.
이런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받아 마땅한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청산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를 통해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상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간절함으로 우리에게 외쳤다는 거였어요. 아멘. 오늘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도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아 세상에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예수님의 간절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믿음의 간절함이 오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의 용서의 간절함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의 간절함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늘의 축복과 천국의 복을 주는 간절함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간절한 자가 여러분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아멘. 호랑이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호랑이 한 마리가 닭을 쫓고 있었어요. 닭을 쫓고 있었는데 호랑이가 닭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희한하죠? 호랑이가 분명히 닭보다 빠른데 호랑이가 닭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이유는 무엇이었냐? 호랑이는 한 끼를 먹기 위해 닭을 쫓았지만 닭은 살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살기 위해서. 때론 여러분, 간절함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만들기도 합니다. 세상에서도요. 그리고 아무리 정신력이 강해도 실력이 따르지 않으면 경기에서 이길 수 없다고 하지만 실력이 있어도 여러분 정신력이 약하면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 발전하고 지금 이렇게 살기 좋아진 이 시대에 사람들이 간절함이 없고 정신력의 무능력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요즘 세대는 간절함이 없어. 간절함이 없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어른이 살았던 그 시대에는 간절함이 있었잖아요. 우리 예전에 새마을운동할 때 잘 살아보세 희망과 소망으로 잘 살아보자는 간절함으로 지금 잘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잘 산 것, 한강의 기적, 청량리, 여러분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고 우리가 한국이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이 문제였던 거예요. 다음 세대에는 간절함이 없어요.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포기해요. 내가 도움이 안 되거나 내가 굳이 왜 요즘 세대하고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굳이 왜 이걸 해야 되느냐? 내가 왜 굳이 희생을 해야 하는가? 내가 왜 굳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으면 굳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함을 통해 내 삶이 바뀌는 거죠. 아멘. 여러분 성실하고 노력하고 간절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간절함이 세상의 간절함이 아닙니다. 믿음의 간절함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루스드라에서 성경의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어떻게 일으켰냐면 그 안진뱅이의 믿음의 간절함, 자신이 낫기를 원하고 안진뱅이가 자신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의 간절한 믿음을 통해 사도 바울이 일어나 걸으라 명령할 때 그가 일어나 걸었다. 아멘. 이게 말씀이에요.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러므로 간절함으로 따라합시다. 간절함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하자. 기도하자. 간절함으로 간절함으로 예배하자. 예배하자. 간절함으로 간절함으로 구하고 찾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자. 두드리자. 아멘. 아멘.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아멘. 불가능해 보였던 큰 산들이 여러분 넘을 수 없었고 여러분 갈 수 없었던 협곡들이 이제는 가능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간절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구하고 찾을 때 해결받고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간절함이 있기를 축원하고 오늘 간절함이 나에게 있는가 없는가를 묵상하고 깨달아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님 십자가의 간절함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 줄 믿습니다. 아멘. 잠언서 8장에도
잠언서 8장 17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이루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시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저희 사모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당신 내가 일을 하니까 간절함이 없는 것 같아 라는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간절함이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내심 찔리더라고요. 내심 찔렸어요. 근데 찔리기도 하고 내 나름대로 간절함으로 열심히 했는데 아내 눈에는 그게 보여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항상 누군가가 저에게 어떤 말을 하면 저는 그것을 하나님이라면, 주님이라면 나를 어떻게 보실까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거든요. 그 말 한마디가 나에게 들려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며 기도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간절함이 어느 순간부터 많이 사그라들고 식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간절함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요 주간에 몇 분의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대화도 하고 통화도 하고 했는데 한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목사님 잘 계시죠? 라고 해서 이럴 때만 연락드려서 죄송해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은행에서 뭘 하고 그다음에 자신을 그 나라에서 면책을 받아야 되는데 그 면책이 계속 안 되고 밀리는 거예요.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러려다 목사님 제가 간절함으로 기도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간절히 기도해 줬어요. 그러면서 그 마음에 권사님 하나님이 간절하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것 같아요. 우리 간절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 권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저는 아이들을 위해서 목사님 죽을 때까지 1,000번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권사님은 저희 교회에 자녀들의 1,000번제의 감사원금을 매일 보내주세요. 그런데 네 번째 자녀들의 1,000번제를 드렸대요. 1,000번제는요, 매일같이 예배를 하는 삶인데 3년 6개월이에요. 한 번이. 4번을 했다고 하니까 4년씩만 잡아도 16년이에요. 근데 자녀들 삶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죽을 때까지, 권사님이 죽을 때까지 자녀들의 1,000번제를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없지만 자녀를 위해서 1,000번제를 드리며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말을 딱 듣는데 마음이 뭉클하고, 아, 간절함이구나. 그리고 금요 철회를 마쳤습니다. 이번 주에 차량 운행을 하는데 우리 정지수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들도 몇 안 되는데 우리 장경환 집사님과 김승국 권사님 집에 가서 기도해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병리에 누워있는 김승국 권사님을 위해 합심해서 간절히 성도들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에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그것 또한 감동이 되고, 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지만 수요 예배가 끝나고 주일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 가서 기도해 드릴 건데, 여러분 함께 하실 분들은 저한테 연락하시면 같이 가서 함께 기도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한 집사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한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잘 계세요? 그래서 매일 설교를 제가 보내드리거든요. 설교 올려준 거 감사해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 사진을 걸어놓고 설교를 들으며 간절히 여기 순복음 행복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목사님 개척해서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 기도에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계좌번호를 가르쳐달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잘 안 가르쳐 주거든요. 근데 목사님, 제가 옆에 있는 다른 교회 다니는 권사님하고 이야기했는데 그 권사님도 목사님 교회 위해서 기도하다가 많지는 않지만 적더라고 부활주일 절기 감사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 교회는 큰 교회라서 괜찮지만 목사님 작은 어려우니까 해드리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할까 말까 망설였는데 마지막에 집사님이 이런 말씀하고 끊었어요. 목사님, 저는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간절함으로
목사님 목회 위에 동역자가 되길 원합니다 라는 말하고 끊으셨어요. 그걸 하고 난 다음에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모든 일이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3일에 있었던 거예요. 3일 동안. 그 모든 분들하고 대화 가운데 공통적인 단어가 뭐냐면 간절함이에요. 아멘. 저는 이 간절함이 너무나 제 마음에 사무쳐서 오늘 아침에 새벽에 설교를 좀 바꿨어요. 원래 미리 썼어요. 저 토요일날 다 써놓고 토요일날은 다른 일정이 있어서 안 움직였는데 오늘 아침에 새벽에 와서 마음에 어제 하루 종일 뭐 밥을 먹어도 뭐 다른 일을 하더라도 이 머릿속에 간절함 이게 생각하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설교를 다시 좀 바꿨습니다. 바꾸면서 느낀 건 뭐냐면 제 자신이 깨달은 거예요. 말씀은 여러분을 향해 주는 게 아닙니다. 누구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 말씀은 주의 종이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냥 대언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저거 누구 들으라고 저거 나에게 하는 거고 누구의 삶이 아니라 주의 종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풀어서 여러분의 삶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였어요. 그러면 저의 안에 무엇이 부족한가? 간절함이 없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신앙에 간절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간절함이 있습니까? 아내를 향한 간절함이 있고 남편을 향한 간절함이 있고 자녀를 향한 간절함이 있고 인생에 향한 간절함이 있고 꿈에 향한 간절함이 있고 세상을 향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간절함이 있어요. 아멘. 우리의 간절함으로 다시 일어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 내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간절함이 오늘 나를 살게 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내가 조금 부족해도 내 믿음이 약하고 내가 아직 자라나지 않고 내가 아직 세상에 있고 그리스도의 한 발 있다 할지라도 오늘 나를 살리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였어요. 아멘. 그 십자가의 간절함으로 내가 오늘도 살아 있다는 거였어요. 아멘. 그러면 나는 그 간절함을 통해 어떻게 삶을 살 건가를 오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믿음의 간절함으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매일매일 점검해야만 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점검하는 거예요. 매일의 삶에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기쁨으로 회복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 형식이 아닌 여러분 가짜가 아닌 진짜가 되어야만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율법사처럼 형식에 취해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삶에 그리스도인으로 나타내고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형식이 아닌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고 있는가, 간절함으로 매일의 삶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며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말씀의 간절함으로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삶을 실천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말씀으로 살고 있는가. 수많은 말씀. 여러분 저하고 함께 신앙생활한 거 이제 4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이 예수 믿고 살아오는 세월 동안 수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30년 40년 동안 주옥 같은 말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말씀들이 과연 내 안에 살아있으며 그 말씀을 통해 나는 열매를 맺었으며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만 합니다. 아멘. 말씀대로 사는 삶, 이것이 우리의 간절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의 믿음의 간절함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에요. 새생명 전도 축제예요. 일주일 남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더 간절함으로 더 기쁨으로 소망하며 하나님 예배 자리에 나오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전도하셔야만 합니다. 아멘. 한 사람이라도 데려 나오고 내 남편, 내 자녀, 내 이웃 누구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삶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간절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삶에 믿음의 간절함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간절하다는 것은 그만큼 절실하다는 거예요. 절실하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 간절함이 하나님을 찾게 하고 기도하게 만듭니다. 간절함이 하나님을 찾죠. 병낫기를 간절함이 하나님을 찾아 엎드리죠. 물질의 간절함이 하나님께 나와 물질의 복을 빌죠. 여러분 가정의 간절함이 하나님께 나와 회복하여 인생의 기쁨을 누리겠죠. 우리 안에 오늘 간절함을 통해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간절함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인류의 구원의 길로 인도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간절함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내 삶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